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반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또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가 중요한 것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겐 1년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털을 깎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먼 곳을 떠나는 것이죠. 보통 3일에서 7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라반의 집안에는 야곱 사람들만 남게 되죠. 야곱은 이 때를 노리고 자신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왜 이렇게 도망가듯 떠나는 것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몫을 챙겨달라고 라반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라반은 술수를 부리며 방해를 했죠. 아시는 바처럼 야곱의 몫으로 정한 점박이 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종류의 양과 염소를 죄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점박이 양이 그 종류의 양들이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어난 양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가 나서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양을 야곱이 훔쳐갔다고 비방하는 것이죠. 거기에 라반도 동조하는 눈길을 보내자 야곱은 더 이상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라반 몰래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서둘러 떠나갔으면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도망한 거리가 6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여 킬로미터의 거리인데 그것보다 200km를 더 간 것이죠. 그것도 10일 동안 떠난 거리가 600여 킬로미터니 하루에 60여 킬로미터를 갔다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달렸다는 말이죠. 그 많은 무리가 그 정도의 속도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상 이상으로 달려간 거예요. 불이 나게 떠났다라는 말이죠.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알게 되고 7일 길을 쫓아가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그 길을 떠나면서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요, 가정마다 섬겼던 사람 형상의 작은 모형물입니다. 가정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집집마다 있었는데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대로 물려주는 어떤 우상이었죠. 그만큼 드라빔의 상징이 컸던 것입니다. 자신의 드라빔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라반은 단순히 드라빔만을 찾기 위해 쫓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을 처단하고 그가 데리고 간 딸들과 자식들 모든 소유를 가져올 소산이었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24절과 29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11길을 달려왔는데 그 야곱을 바로 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겁을 주신 거죠. 야,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 악하게 건드리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야곱을 건드리면 자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야곱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쫓아온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로지 라반이 야곱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라빔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야곱이 도망치기 직전에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의 소유를 야곱이 빼앗아 갔다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아마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갔다. 야, 봐라, 야곱이 내 것을 빼앗아 간 게 맞지 않냐? 라는 명분을 삼아서 다 빼앗아 오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 야곱으로부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으로 야곱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경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오직 자신의 소유 드라빔을 가지고 야곱에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드라빔을 요구한 이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겁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11길을 불이 나게 왔다는 사실이 우습지 않습니까? 야곱을 죽이고 모든 소유를 다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전쟁의 분위기를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전쟁에서 드라빔 하나만 지금 가져갈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야곱은 모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라는 약조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라헬에게 가 있어요.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도 여전히 드라빔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켜줄 신을 더 확보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여자의 심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일에 드라빔이라도 발견된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헬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드라빔을 자신의 낙타 안장에 깔고 앉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생리 중이니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자의 생리는 부정하게 여겨진 터라 라반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성경은 드라빔의 처지를 묘사합니다. 여자의 엉덩이 밑에 깔린 신세가 되어버린 그 우상의 헛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라반이 그동안 야곱의 것을 훔쳤던 것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것으로 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라반이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의 라헬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응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라헬은 자신의 집안이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그 라헬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이에요. 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신 거죠. 바로 전날. 그 라반의 입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바로 전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묻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음에도 너가 가져간 드라빔을 내가 찾으러 왔다. 이게 아주 웃긴 거죠. 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라반의 손에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셔요. 자, 그런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엉덩이에 깔리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지금 누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반이 섬겼던 드라빔의 실상이 밝히 드러납니다. 야곱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합니다. 그 우상의 무능함은 한 여인의 엉덩이에 깔리는 신세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는 나중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실히 깨지는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 구약의
어떤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로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던 그 십자가의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지켜봅니까?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라헬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이 더욱 크게 다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없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자신의 남편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녀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망쳐야 하는 불안한 현실 때문에 드라빔을 훔치는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해진 드라빔처럼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는 어떠한 것도 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그녀 자신이 남편을 통해 알고도 여전히 드라빔으로 보충하려던 그 라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라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빔의 무능함을 자신이 엉덩이로 그 드라빔을 깔고 앉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활 승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